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아마도 어떤 장소에 우뚝 서 있는 이 건물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할 때 건물을 말한다면 그게 바르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뭐냐?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할 땐 이단도 교회라고 하고 심지어는 타종교도 교회라는 말을 쓰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크리스찬 처치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 근데 이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연스럽게 교회하면 건물을 생각하게 되는데, 건물을 생각하는 거는 예배당이에요. 또 뭐라 그래요? 교회당이라고도 해요. 천주교는 뭐라 그러죠? 성당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당자가 집당자예요. 집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어휘가 에클레시아, 이런 헬라 말인데, 에크란 말은 밖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카레오, 불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합친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아테네 에클레시아, 아테네 사람들의 시민총회를 가리키는 말이 에클레시아였어요. 이걸 교회가 채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혹은 그리스도인의 모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다. 교회는 우연히 세워진 것도 아니고 저절로 세워진 것도 아니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신앙 고백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교회예요.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빼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머리가 이렇게 몸으로 사람을 보면 연결이 돼 있죠. 모든 짐승도 그렇고 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유기체적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다양한 기관이 있죠. 속회도 있고 선교회도 있고 뭐 자원봉사단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찬양죠? 예, 찬양단도 있고 찬양대도 있어요. 이런 모든 기관을 다 우리가 속회라고 그래요. 우리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 다음에 뭐 남녀 선교,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어요. 그게 속해예요, 속해. 누구께 속했어요? 주님께 속했어요. 우린 주님께 속한 무리예요. 근데 우리가 작게는 철원교회에 속해 있지만은 크게 보면 어떻게 해요? 전 세계 모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셔요.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공간이나 시간 이런 차이 때문에 로컬 처치로 지역교회로 철원교회도 있고 또 저쪽에 서울에 있는 교회도 있고 다양하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한 모든 지체로서 하나의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회를 할 때 뭐래요? 성찬식을 먼저 해요. 총회를 해도 성찬식을 하고 연회를 해도 성찬식을 해요. 전 세계 교회 대표들이 모여도 뭐예요? 성찬식을 모여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한 형제라고 하는 걸 먼저 고백하고 그 동일체성을 확인하고 그 회의를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이런 인식을, 지체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는 모든 것을 지시하는 기관이죠.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명령 지시를 따르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 어떤 경우에도 슬그머니 세상 방식이나 세상의 생각이 끼어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들, 그죠? 이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세요. 자,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도 조직이에요. 그래서 직분이 필요합니다. 자, 이 11절은 직분의 다양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한 가지 직무나 은사로는 절대로 운영될 수가 없어요.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개성이나 은사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장로, 권사, 집사를 교회 임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임원을 세우셔서 동역하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은 것은 명예가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계급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움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이 교회 안에 권력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잘못된 직분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도 영적으로 어른이 못 됐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직분을 주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교회가 멋진 하모니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신뢰학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현악 사중주예요.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정세영 집사님 비올라 전공자잖아요. 비올라, 여기 첼로. 그렇죠? 이게 현악 사중주가 신뢰학의 대표적인 형태인데 이걸 한번 잘 비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악 사중주에서 제1바이올린 연주자는 아주 친밀하고 정확한 연주로 사중주를 이끌면서 다른 단원들의 조련사 역할을 하는 거죠. 교회로 보면 바른 말씀의 진리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목사의 역할입니다. 주님은 목사에게 주님이 하실 일을 위임하셨어요. 사실 주님이 원하시면 매주 와서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목사는 필요 없겠죠. 또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직접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지만은 사도들을 보내셔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고 오늘날 그 후예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든지 교회에서 그 교회 진실로 속한 자라면 그 교회 목사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목사를 좋아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좋아하는 방법도 없어요. 목사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주님을 싫어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돼요. 시험이 들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미워져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성도들은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목사를 신뢰하고 사랑하며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목사가 즐거움으로 목회를 감당하도록 해야 돼요. 제가 이제 헌금 설교나 이런 설교는 잘 안 하지만은 우리 당회를 앞두고 우리 총회를 앞두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제2바이올린은 제1바이올린 뒤에서 튀지 않게 연주를 하면서 제1바이올린이 빛을 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로 보면 사중제의 화음을 위해서 제1바이올린 같이 되지 아니고 되고 싶은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제2바이올린으로서 제1바이올린이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장로님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 교회 장로님들의 수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있어도 장로들의 의식과 수준이 거기에 못 미치면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또 목사가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수준 낮은 교회, 발전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해요. 장로들이 목사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서 목사와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거나 수면 아래에서 우리 성도들을 잘 연결해주고 담임자와 또 성도들 관계를 이렇게 잘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못하면 그 교회가 잘 될 리가 없어요. 우리 장로들은 교회 안에서 제2바이올린과 같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올라, 저희 막내 재수 씨가 비올라를 전공했거든요. 이게 있는 듯 없는 듯 다른 악기가 낼 수 없는 영혼의 소리를 내요. 우리 교회 우리 정세영 집사님 비올라 전공이죠. 첼로요? 근데 비올라도 잘하고 바이올린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만능인 것 같아요. 근데 비올라 이게 요란스럽게 소리를 안 내면서도 꼭 필요하거든요.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면서 소리 없이 열심히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권사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현악 사중주 연주에서 비올라가 막 다른 악기들을 압도하면서 요란하게 소리를 내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본 일이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권사들이 목사고 장로고 다 제치고 교회 온간지를 주장하려 하면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도 갑자기 우리 지방에 두 교회가 서로 지금 담임자를 바꿨어요. 최근에 두 목사님이 저한테 다 전화를 했어요. 어느 교회는 자꾸 뭐 장로님도 제치고 뭐 그냥 권사들이 막 난리를 펴가지고 뭐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반대로 권사만이 할 수 있고 권사들만이 해야 하는 일을 안 하고 뒤로 물러가 앉아 있으면 교회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권사들은 교회 안에서 비올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첼로는 다른 악기들보다 제일 낮은 데서 소리를 내면서 다른 악기들이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록 밑바닥을 튼튼히 받쳐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기 찬양대, 시원 찬양대가 있지만은 남자들이 잘해야 돼요. 이게 저음을 내는 베이스 파트가 든든해야 솔로가 쫙쫙 이렇게 올려주는 거거든요. 악기 중에서도 여기 콘트라베이스도 있고 첼로도 있지만 이런 악기들이 있을 때 그 화음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 보면은 왜 그 북 같은 거 있죠. 쿵쿵쿵 하는 소리 나는 거 있죠. 그런 음악을 들으면요 우리 심령이 치유가 된대요. 이게 저음 아주 쿵 이렇게 하는 음정. 남자들이 잘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남자들이 우리 교회 시온 찬양대가 지금도 잘하지만 더 잘했으면 좋겠어. 음정도 좀 정확히 낼 줄 알고. 이 여자 파트는 든든해요. 뭐 잘 어울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딱 주일날 오면은 여자 파트 고음을 잘 어울리는 우리 명동 머리방에 왔나 이렇게 쳐다보고 또 여기 테너 전공자도 있잖아요. 김철 집사가 왔나 이렇게 우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주축이 되는 사람이 다 잡아주면은 딴 사람들을 쫙 따라가 실수하지 않는데 주 멤버가 빠지면 그래서 제가 우리 연합 집회 때 우리 찬양대가 뭘 맡아서 그러면 주축 멤버가 하면 속으로 불안해. 저기 앉아가지고 오늘 실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자기 소리를 잘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집사들이 그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 주면은 목사, 장로, 권사들이 하는 일 힘을 얻고 빛을 낼 수가 있어요. 우리 현악 사중주는 네 연주자가 각각 자기 음계에 따라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다른 어떤 음악보다도 감동적인 내면의 울림을 일으켜요.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뭐라 그래요? 교향악단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뭔가 제가 오래전에 찾아봤어요. 이 사길교자야. 음들이 서로 잘 하모니를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는 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죠. 그게 교향악단인 거예요. 우리 임원들이 충성스럽게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처럼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지는 것처럼 복음의 소리를 멀리 퍼지게 하는 우리 철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교회 직분자들을 왜 세우실까? 세우시는 목적이 뭘까?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의학적인 용어에 뼈를 맞춘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뜻이 뭔가 찾아보니까 준비시킨다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은 지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서 작은 일에 섭섭해하고 잘 삐지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심리학 용어에 성인아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인아이. 몸은 어른이야. 근데 생각은 어린아이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우리 남자 권사님 한 분이 나이는 있는데 이 성인아이인 거예요. 아니 뭐 또 공무원 생활도 한 사람이 왜 이렇게 성인아이 역할을 하는지. 그냥 좌충우돌이야. 권사들 사이에 부정돌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자꾸 그래요. 딸도 결혼해서 가정을 가졌는데 뭐 여러분 주일날 보면은 성도들 이렇게 현관에 서서 인사하잖아요. 저 집사람이 반갑다는 의미로 딸을 어깨를 이렇게 쳤어. 아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어디가 좀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디 뾰루지가 있었는지. 사모님이 때렸다고. 집에 가서. 또 아빠가 그러면은 그걸 보면 야 사모님이 너를 왜 때리겠냐. 고맙다고 이쁘다고 격려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사모님이 때렸다고. 사모님이 우리 딸 때렸다고.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 성인아이. 성인아이가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은 작은 일에 상처받았던 소리를 잘해.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적대감을 표출하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고민이에요. 제가 그래서 임원들 세울 때도 이 사람은 준비는 안 됐는데 안 세우면 계속 딴소리 하지, 삐지지. 아유, 그게 염려가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담임자는 전체를 보기 때문에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제가 볼 때는 아닌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민인 거죠. 어떤 때는 그래도 잘할 줄 믿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은 대도 그 정도 선을 벗어나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면 좀 기다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삐지지 마세요. 성인아이 되지 마세요. 성숙한 사람 되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은데 모든 면에서 다 준비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적어도 3가지 면에서는 임원이 되려면 준비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가 뭐냐? 예배 생활이에요. 우리 성도의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고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 중에 본분이에요.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의 위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근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가정이나 개인은 사탄의 시험에 들기가 쉬워요. 또 대충 드리거나 드리지 않거나 드렸다 말았다 이런 사람은 이제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의 재미에 빠지면 당장은 편하고 즐거울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백성이 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예배 생활의 백미는 뭐냐?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예배의 가치를 몰라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오늘날 주일 성수는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이기도 하지만은 최고의 시련이기도 해. 왜? 옛날에 단순하게 생활 패턴이 있던 때와 달라지거든요. 주일날도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공직에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주일 성수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워도 주일을 지킬 때 평안의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 잘 되게 하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사야에서 약속을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엄격한 주일 성수로 복을 받았어요. 우리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수적인 교단의 성도들은 주일에 물건을 안 사요. 버스도 안 타요. TV도 안 봐요. 영화 관람은 물론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게 한국교회의 힘이었어요. 분명한 건 그래요. 미국은 주일 성수를 해서 200년 만에 세계 초일류 국가가 됐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의 신앙을 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일이 밀려도 토요일 밤 12시 이전에는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중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모두가 옷을 좋은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자녀들과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쉬면서 함께 교회 나오고 가축들도 뛰어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상점들은 다 문을 닫고 이게 청교도들의 주일 성수가 아니었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 간의 기쁨으로 교제하고 말없이 가서 봉사하고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에서 오늘날 미국이 초일류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기업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는 주의를 잘 성수하고 거부가 됐고, 우리나라 이랜드, 신원, 에벤에서 이 다 모범적인 주의 성수를 본창한 회사들이잖아요. 이랜드 우리 박성수 회장 아시잖아요. 그분은 뭐 하도 많이 얘기를 들어가죠. 그 전에 뭐 계열사의 뭐 무슨 개인 점포들까지도 주의를 안 지키면 그냥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큰 기업이 된 거죠, 여러분. 아무튼 교회 임원들은 주의를 잘 성수하면서 복을 받은 자, 또 주일 성수를 잘해서 앞으로 복을 받을 자로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 생활입니다. 교회 임원으로 준비된 사람은 기도가 생활이 된 사람이에요. 진실한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를 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기도를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기도를 방해해요. 하지만 기도를 계속하면 낙심하지 않게 되고 유혹에 빠지도 않게 되고, 기도는 숨은 그림 찾기와 같아요. 끝까지 찾으면 보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돼요. 우리 교회 권사라고 직분을 받으신 분 중에서도 남 앞에 서서 기도 한번 못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어쩌다 기도하려면 두려워가지고 벌써 걱정이 돼요. 기도를 하면 은혜가 돼야 되는데, 기도하는 게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간신히 기도를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두근두근하고 속이 상하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저분이 영적으로 어느 사이에 저렇게 성장했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기도 생활의 백미는 새벽 기도예요. 임원이 된 사람, 임원이 될 사람들은 무조건 새벽 기도를 생활해야 돼요. 새벽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임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다가 모난 성품이 깨지고 우리 교회의 방향이 무언지를 알아서 협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도 하나도 없이 교회 중직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그죠? 소리나는 깽과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첫 목회 때 시작해서 한 17년 동안은 1시간 동안 쉬지 않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수술하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좀 방해 안 주고 조용히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도 2시간 정도를 목표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능하면 그걸 지키려고 기도를 하네요. 기도하다가 치료도 받고, 제가 응답도 받고, 또 계획도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설교 본문도 알려주세요. 저는 신기한 체험을 참 많이 했어요. 또 어떤 때는 뭘 보여줘서 검증이 되고, 나중에 보면 그게 꼭 이루어지는 것도 보게 되고. 기도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원들은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은 환경 속에서 따뜻한 데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헌금 생활이에요. 헌금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헌금 생활이 안 되면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늘 왔다 갔다 해서 잘하지도 않아요.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돼서 물질을 우상하게 됩니다. 대개 보면 신앙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헌금 생활의 크기와 대개 비교되는 걸, 우리가 이제 비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헌금은 헌신의 표현입니다. 성도가 몸의 수고를 통해서 얻어진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은 곧 마음과 몸을 바치는 헌신의 표시가 됩니다. 특별히 헌금의 표준은 11조예요. 성도의 의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기시되 11조를 주를 위해서 바치도록 명하셨어요. 못하는 분도 있지만 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이건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기본 단위이고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금년도 입법회의에서 여러 가지를 개정을 했지만은 특별히 재무부의 직무에서 교인들에게 교회 의무금을 부담하게 하는 조항을 개정을 했어요. 의무금을 아예 명시했어요. 11조라고 명시했어요. 그래서 11조가 의무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11조 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직분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교회 중직이 돼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고 사탄의 참소를 받지 않게 돼요. 본인이 이 생활을 못하면서 중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부끄러워서 남 앞에 당당하게 못 나서게 되고, 네가 그러고 권사야, 네가 그러고 집사야, 자꾸 사탄의 참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분은 그게 믿음으로 해서 나중에 응답을 받고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지만은 11조를 초신자가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오늘 새벽 기도하다 생각을 해봤어요. 온전한 11조를 아직 드리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월정헌금을 정하세요. 나는 한 달에 뭐 5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이렇게 내가 정해서 얼마만큼은 매달 드릴 수 있다 해서 월정헌금으로 새해부터는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드렸는데도 나의 삶이 어려워지지 않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면서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네 하시는 분은 차차 해서 온전한 11조로 나아가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봉사죠.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것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자랑스러운 훈장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정결을 위한 걸레와 같아요. 걸레의 본질이 충성이기에 제 몸을 버려서 교회를 빛내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소명이요 성도들의 부름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종이요 아래로는 성도들의 일꾼입니다. 진실한 종은 주인의 뜻을 알아차리고 이름 없이 땀 흘려 주님이 기뻐할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진실한 걸레는 순전해서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닦아내면서도 미처 처리하지 못한 교회의 허물까지도 자신의 탓으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제가 온 이후로 지금까지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한 달씩 하시죠. 지금 장로님 강단을 청소하세요. 말없이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세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장 귀한 이 강단을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말없이 불평 없이 매달 한 분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4주 5주 동안을 이렇게 청소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걸레가 우쭐대는 건 말도 안 되고 교회가 혼란한 건 걸레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요. 걸레는 기꺼이 낮은 곳에 처할 줄 알아서 다른 성도의 누추함을 눈물로 감사 안고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가둔 순물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승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마르면 걸레가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의 허물을 품지 못하면 걸레가 아닙니다. 걸레의 마음은 저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걸레의 몸은 누추하고 더러운 것을 자기 몸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걸레는 더러운 것을 훔쳐 닦아낼 때 빛나고 교회의 직분은 봉사와 섬김의 종으로 충성을 다할 때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보이는 성도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세요.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주님의 근심이 되고 교회의 본질적 기능인 선교와 봉사를 확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교육 전도사 할 때 가르쳤던 우리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한 돌이 좀 지났는지요. 뭐 한번 초청을 받아서 저희 사람하고 간 기억이 있어요.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달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라지를 않는데요. 저는 그때 태어나서 사람이 아기가 자라지 않는 걸 처음 봤어요. 자라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전혀 자라지 않는데요. 먹고 다 이렇게 하는데 아이는 하나도 안 자란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나중에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한 1년쯤 지난 아이가 죽었다 얘기를 전해받았어요.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는다. 그런 거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자라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기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몸에는 뼈가 206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뼈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골격을 이루는데 이 뼈들을 연결시키는 게 뭐야? 마디예요. 관절이에요. 이 관절 마디가 없으면 뼈를 세울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이 마디마디가 우리 교회 임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일을 많이 지나치게 해서 관절이 쑤시고 아프고 마디가 시원찮으면 어떻게 돼요?
힘쓸 수가 없잖아요. 이제 언제부턴가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그 무릎 관절 수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가서 수술하시고 한 3주쯤 되시면은 대개 이렇게 걸으셔서 교회 오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제가 보니까 뭐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왜? 관절이 문제가 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저도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내려갈 때는 새벽에 제가 계단 일부러 내려오는데도 아파요. 제가 금악산 올라갈 때 저도 많이 고생을 했었거든요. 이 관절이 문제가 돼요. 근데 교회 마디마디 관절인 우리 임원들이 든든하면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 안에서 연결이 되는 거죠. 교회는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교회 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마디를 세워줘야 돼요. 마디마디가 함께 힘을 합치고 하나가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누구보다도 어떤 면에서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 교회 임원들 모두가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각 지체가 하나가 되고 움직이고 연합하고 결합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온전히 잘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임원이 돼가지고 나홀로 신앙은 안 돼요. 자기 하나 신앙 건사하면서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지 더 큰 사역을 욕심을 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교회 직분자들이 마지막으로 가져야 하는 자세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임원들이 필요한데 최고의 자세는 뭐냐?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은 기독교가 가진 최고의 가치예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유익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평생 주님은 섬기는 자로 사셨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교훈을 유언처럼 남기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의 제자들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임원이 된 성도는 누구나 섬김의 생활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지식과 재산, 건강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거를 사용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임원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생명을 얻게 하고 저들을 섬겨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데 헌신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어느새 우리 한국교회에서 직분이 명예가 되고 권세가 됐어요. 심지어는 뭐가 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서열을 따지고 다투기도 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몇 교회를 이렇게 가서 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 기획위원실, 회의실 이런 데 보니까 장로님도 순서가 이름이 적혀 있어. 거기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서열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바뀌면 큰일 난대. 야, 세상에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교회 가면 여기는 장로님도 앉는 자리라고 표시해서 다른 자리야, 다른 사람이 앉으면 난리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자기가 맨날 앉는 자리에 누가 낯선 사람이 앉으면 그냥 도끼 눈을 뜨고 일어날 때까지 쳐다보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많을까요? 여기 포천에 많고 서울에 많고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계급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의 연조, 은사, 또 능력, 성실함 정도에 따라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이렇게 트랙을 밟아서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장로가 됐다 그러면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장로가 돼서 더 큰 일을 감당할 만 여건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교회 직분의 차이는 철저히 섬김의 크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마치 승진하듯이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승진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의 차이에 관계없이 교회의 임원은 교회 내 굳은 일, 힘든 일, 귀찮은 일, 복잡한 일을 맡아서 섬김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이 계급을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가복음 10장 4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